설교인데도 1월 1일 수요 설교는 굉장히 부담이 되네요. 또 많이 떨리고 처음 여기 와서 설교하는 그런 기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제가 했던 것은 대청소를 한번 했습니다. 대청소하고 또 안 보는 책들 쌓아놓은 거 그거 다 버리고 또 세차도 하고, 제가 원래 차를 사면 제가 세차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세차를 좀 했습니다. 이 표대로 새롭게 비상하는 동공동체, 새롭게 비상하는 그 동공동체에 소속이 되려면 제 자신부터 좀 관리가 돼야 되니까 좀 뭔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버릴 거 다 버리고 청소하고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한 해를 시작할 때 내가 버릴 거 버리고 또 내가 지켜야 할 거 지키고, 그렇게 그 가운데서 한 해를 시작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다른 내용들도 또 전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이 주제와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 여러분, 시편 23편 1절 말씀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무엇입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양이요, 눈앞에 펼쳐진 그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양이 눈앞에 지금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다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양의 눈앞에 그 좋은 것들이 다 펼쳐져 있어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목자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자기 게 아닙니다. 목자가 없으면 사나운 짐승이 공격하고 덮쳐버리면 그 눈앞에 좋은 것도 헛것이 되고 내 생명도 잃게 됩니다.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과 자신의 생명은 그 시점으로부터 끝나게 됩니다. 목자가 없는 순간부터. 그래서 목자가 없는 양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갖출 것을 다 갖춰도 늘 만족이 없고 불안합니다. 지금 가진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목자와 함께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떠한 사나운 짐승이 찾아와도, 어떤 어둡고 캄캄한 밤이 찾아와도 그 양은 언제나 평안합니다. 또 그 목자의 손길을 통해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 여러분, 또 이어서 이와 관련해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성전. 구약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했던 내용과 연결해 보자면, 목자가 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라면 그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그 성전에 모셔서 함께 지내기 위한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포로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폐허가 되고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다시 세우는 거죠. 다 무너지고 폐허된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세우는 일에는 수도하지 않고 끝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만큼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오늘날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그 하나님을 모시면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목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풍족합니다. 가장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승리와 패배, 또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승리와 패배, 그것은 먹을 것, 입을 것, 그것이 얼마나 많고 적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지식적으로 많이 배워서 높은 학벌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권력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거기 있는 것이 아니죠. 또 좋은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면서 함께 하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승패가 달려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시겠다 하십니까? 요수아 1장에 의하면 첫째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둘째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셋째로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겠다. 즉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십니다. 그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끝까지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무엇이 있습니까? 날마다 새로운 간증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말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특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기만 했을 뿐 실제로 나는 경험하지 못했는 사람, 걱정과 근심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지만 걱정과 근심에 매여서 여전히 그 영혼에 생기가 없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에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또 생기가 솟아나야 합니다. 생명력이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이 나타나서 간증거리가 흘러 넘쳐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또는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그냥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정신없이, 나를 위해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다가 잠깐 여유가 생기면 기도하고, 또 바쁘게 살아가다가 잠깐 여유가 생기면 지나가다가 들려서 예배드리고, 또 바쁜데 내가 할 일 하고 있는데 잠깐 시간이 짧다니까 말씀 보고, 이렇게 해서는 수십 년이 지나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마치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제대로 함께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려면 개인의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수고도 좀 해야 합니다. 고난과 시련도 좀 받아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을 보세요. 다른 일들은 잠시 내놓고 어떻게 합니까? 아기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그 시간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그 수고와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그 개인적인 일들이나 다른 일들은 잠시 내놓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시간과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쏟아붓는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인물들을 다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시간과 수고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시간과 수고를 쏟아붓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그 시간과 수고는 너무나 아까워한다는 거죠. 왜 이러한 문제가 생길까요? 오늘날 왜 이러한 문제가 생길까요?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더 우선적이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것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나 신앙생활에 관해서 성경적인 어떤 정답을 내가 알고 있고 그것을 내가 입술로 말로써 믿는다라고 이렇게 하면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또 주변에서도 그래 맞다, 너는 이제 안전하다 이렇게 주변에서 말을 하죠. 하지만 그것이 안전하다고 말하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정답을 안다고 해서 또 그것을 내가 입술로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다는 전제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전제 안에서 성경적인 정답이 나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믿는다고 할 때 안전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마치 그 은혜의 강물에 발목만 담궈서 종교 생활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자신의 전부를 그 은혜의 강물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더 깊고 더 넓은 그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함과 특권을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그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사람의 인생은요 크게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 목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18절 한번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죠.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술의 지배를 당해서 술의 힘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어떻습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 사람을 취하게 만든 그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그 술만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좀 넓은 의미로 보자면,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 외에 나를 지배하는 모든 것, 마치 술이 나를 취하게 만들어서 지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나를 지배하는 그 모든 것, 동시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인생, 바로 이것이 술 취해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원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무언가에 의존하여 살아가도록, 원래 타락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도록 사람은 창조되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창조된 사람이 사단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지배를 받아서 사단의 힘으로 살아가고 돈의 힘으로 살아가고 세상적인 권력의 힘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돈의 힘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을 만큼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 바로 이 자체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술의 지배를 받아서 술의 힘으로 아주 방탕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방탕한 인생이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인생을 의미합니까? 마치 바다 한가운데, 캄캄한 바다 한가운데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처럼 참된 목적과 방향이 없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이 반면에 또 어떤 인생이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죠? 참된 목자이신 그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내가 받으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서 그 힘을 얻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참된 목적과 분명한 방향도 있습니다. 죄의 악함을 미워하고 거부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인생이요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은 어떤 놀라운 능력을 가진 특별한 사람에게 그 특별한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상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그런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된 성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된 성도, 그 참된 성도 안에서 이미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께서 그 성도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 이 일이 일상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태,
참된 성도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경험, 바로 이것이 18절에 담겨진 성령 충만입니다. 어떤 놀라운 특별한 사람만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성도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18절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의미를 지닌 그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받으라 하라고 하죠. 받으라. 받으라는 무슨 뜻입니까?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원어 성경에 봐도 이건 명령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할 명령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명령을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순종하는 겁니까? 그것을 알아야 내가 순종을 해서 성령 충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 이것은 받으라 할 때 명령적이면서도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 스스로 뭔가 해서 뭔가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 의미는 우리 안에서 이미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지 않는, 성령께서 일하심을 방해하지 않는 그 충만한 상태에서 머물면서 계속적으로 유지해 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혼과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앞에서 제가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던 그 상태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게 되면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현상이 무엇입니까? 19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참된 예배자 다음의 그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 이 다 예배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저 있는 그대로 제가 얘기하자면 내 마음에 드는 설교 한 편 듣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예배당에 오게 됩니다. 또 나랑 친분 있는 그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예배당에 오게 됩니다. 예배당에 오는 목적인 그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 목적이 상실해 버린 거죠. 사랑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이 되고 동시에 살아있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과 수고를 투자하는 겁니다. 잠깐의 여유가 생겨서 어쩌다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결단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과 수고를 작정하고 거기다 쏟아붓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보장할게요. 새해에 꼭 그렇게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는 독립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느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느냐,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거룩한 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을 충만하게 활활 타오르게 하거나 또는 잠깐만 실수하면 확 꺼질 정도로 약하게 축소시키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내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는, 성령의 사역은 점점 더 충만하고 강력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거룩한 불이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인격이 더 새롭게 변화가 되고 우리의 인생도 더욱 새롭게 변화가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라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변화가 새해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히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후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하소서.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후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사랑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2025년 새해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기 위한 그 시간과 수고를 작정하고 결단해서 아낌없이 쏟아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인생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도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조국 땅도 새로워지고, 그러한 은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결단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기 위한 그 시간과 수고를 아낌없이 쏟아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짜 모습을 돌아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나가는 그 시간과 수고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시간과 수고를 가질 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그 생기를 계속적으로 잘 유지하면서 참된 예배와 참된 예배자 다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인생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있습니다. 첫째로 2025년 개인 신상 및 사업